주안의 만나 6월 8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요. 음행을 제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의 삶은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아무리 그 외식으로 외적인 포장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감춘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에게서 나오는 삶의 열매로 그 사람은 판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은 당파를 만들어서 싸움을 하면서까지 자신들이 고결하고 대단한 존재들인 것처럼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세상도 용납하지 않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품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라는 것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적인 기준이 낮고 죄가 문화와 종교 안에서 허용이 되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이렇다라고 해도 교회는 그 기준을 올바로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도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두고 기대하는 바가 바로 이러한 순결한 모습들이죠. 좀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다면 사회가 이제 음란과 이런 성적인 기준들을 낮추다 보니까 교회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묘하게 따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혼전 순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교회에서 용납되는 것들을 보는 것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리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어떤 기준들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야 해요. 자, 이런 고린도 교회에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세상에서도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의 음란이 들어왔습니다. 즉 자기 아버지의 후처와 간음을 저지른 사람이 버젓하게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주장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버지의 후처와 결혼을 한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후처와 결혼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아니 그냥 간음을 저지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등의 주장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경우도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법으로도 로마법으로도 용납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고린도 교회 법이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기준을 가지고서 용납을 해버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법을 따로 세운 건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2절 말씀해 보니 이들이 교만하여져서 이 일을 행한 자를 용납하고 그대로 안아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바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사회에 대한 가치 혼란에서 온 결과입니다. 어떤 가치와 어떤 명칭과 어떤 그런 것들이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개념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혼란이 되어서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한때 우리나라 그 교회들에서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오면서 젊은이들이 정말 개념 없는 행동들을 교회 안에서 하기 시작한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죄의 속박에서 이제 해방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함이 마치 그동안 그 모든 속박과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는 청년들이 방종과 개념 없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전에 6.8혁명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회주의 혁명들이 일어날 때 그 가치를 뒤엎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자유함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어지러워졌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배 자유함이라고 하면서 찬양 시간에 강단 아래 막 들어 눕기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들의 모든 행동의 당위성을 그 자유함에 두면서 멋대로 행동을 하는 잘못된 바람이 불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부분이 이후에 또 고린도 교회에서 나옵니다. 그때 이것을 좀 더 다루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고린도 교회가 죄를 용납하는 기준을 스스로에게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음행이 교회 안에서 저질러졌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또 용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쩌면 관계 때문에 아니면 그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교회 안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후처가 있을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아마 막강한 그런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죄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오히려 그것을 서로가 막아주고 있다 보니까 교회가 썩어버린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행의 소문이 일반 고린도 사람들에게 들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인데 행위 자체도 이상하구나. 음행의 기준이 낮은 고린도 사람들이 판단할 정도의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공공연하게 그냥 그것을 내어버려주고 인정해주는구나. 용납해주는구나. 저 사람들의 도덕적인 기준이 저 정도구나 라고 하는 소문이 돌게 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거룩성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고 교회의 영향력은 상실되게 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옛 행실을 상징하는 묵은 누룩도 없어져야 하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도 없어야 합니다. 즉 죄된 습관도 죽이고 새로운 죄악을 꾸미는 일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보다 보니까 조금 쉽게 표현하면 교회는 정수기와 같은 곳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더러운 물이 정수기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교회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사귀고 전도도 하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정수기에서 내어놓는 물이 세상의 물보다 더 더러운 물을 내어놓는다면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두고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먼저 나를 보기 원합니다. 음행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상에 속한 그러한 내용, 성격의 것들,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가 그냥 용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교만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물론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사랑은 꼭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그 죄를 내가 암묵적으로 용납하는 것은 아주 미묘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두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주 잘 지켜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항상 순전함을 추구하고 항상 진실함을 추구합시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그대로 쥐고 있는 사람은 결국 내어 쫓김을 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는 나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교만하고 무디어져서 죄를 용납하고 죄를 방치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을 위하여서 또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위하여서 펼칠 교회의 영향력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오늘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거룩을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이 땅의 정수기가 되어서 모든 죄인들의 삶의 열매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이들도 생수를 내어놓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우리들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